자,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라는 말이 엘류데로라는 말인데, 이건 죄로부터 자유, 해방, 그리고 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즐거움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의 즐거움과 자유를 선택할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자유,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유, 이것도 자유죠. 율법이 아니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강제로, 물론 워낙 작은 교회들은 일꾼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권면은 하겠지만 봉사도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유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고,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명령형이에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야. 세상 시류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10이 있는데 9이 저쪽으로 가면 그 하나가 쫓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장 나부터도. 그리고 자기가 선 곳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도 예수가 있고 저기도 예수가 있고 이런 질문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를 주시는 거지. 중요한 거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교회와 교회를 비유한다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가. 물론 성도로서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어렵지만은 영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의 들리는 이 단어나 문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세게 서라. 이 굳세게 서다란 말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곳에 가만히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의미야. 두 번째 의미가 참아라. 견디고, 네 번째가 버텨라. 굳세게 서다가 거기 멈춰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멈춰 있어라. 굳세게 서다. 그러니 10명이 있는데 9이 절로 갔어. 그 하나가 거기 가만히 있는 게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세상에 마음을 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서다. 스테코라는 말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워지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거기서 세워지다 이런 뜻에서 나오니까 다시 의미를 정리할게요. 거기 정지,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참아라. 세 번째 견뎌라. 네 번째 버텨라. 발음이 좀 이상한데. 거기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 멍에, 이 짝짓다,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종과 짝짓거나 연합하거나 이 콧뚜레가 같이 이렇게 이제 뚫리듯이 거기에 매이다, 법적으로 예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종의 법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붙잡히다. 뒤엉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다라는 말이 칭칭 매여 있다. 뒤엉켜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뒤에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 율법가들인데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법이 얼마나 셌어요. 다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벌써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이 자유,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르쳤으니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런 법을 말할 수 있냐고요. 자유와 생명과 성령의 법. 살리는 영이 있다. 그 영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영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등이 떠밀리면 그때서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동안 목회자가 5년 이상 근무한 역사가 없어요. 5년 이상. 지금 이제 그런 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취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악한 자들은 무례하게 행한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명분을 잡으려고 그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 증거를 잡아서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럼 벌써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벌써 그런 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라 탄식하는 소리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음성을 변화를 한다. 엄한 경고잖아요. 보라 너희들 두고 봐 이런 뜻이에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그 생명에 나오는 그 육의 제일 소중이를 끝을 육체를 잘라내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할례예요. 이 할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한 대속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거기 생명의 출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무리가 됐다고요. 할례는 끝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율법을 지킨다는 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사람이라는 표징이거든요, 이게. 자, 3절, 4절 봅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끊어지다라는 말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 무익하게 되다 이런 뜻이고, 떨어진 자다 이게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다, 떨어뜨리다 이런 뜻인데,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 표시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 이 선민 사상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몸의 표징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무를 가졌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데 율법을 이용한 것밖에 없으니 율법을 그들이 스스로 폐기한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법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젠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인간은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올바르게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을 가지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믿음은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요. 이상한 간정들이 너무 많아. 간정하러 나와서 세상을 쫓게 만들어. 성령을 쫓아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육체로부터 점점 옛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새 사람이 잉태되고 새 사람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믿음 안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효력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꼭 이 할례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정되지 않는 법이야.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과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법이 달라요. 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하는 즉시 그런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천국의 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7, 8, 9절 봅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이 이렇게 누룩처럼 들어와가지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게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율법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진리를 가로막는다. 이런 말의 의미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지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규모 있게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12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성도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한다. 힘을 주잖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믿음을 잘 지키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약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내가 전했다면 핍박을 왜 받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그렇으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할례와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이제 없어지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거세된다 이 뜻인데 스스로 이제 없어지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없어져요? 율법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율법으로 바꾼다? 이거는 우리가 감히 지키지도 못할 법이야. 율법은 그나마 우리가 지키기라도 하죠. 은혜는 지키기가 힘들어요. 은혜를 법으로 만들면 이 말을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율법보다 더한 율법을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의무를 지우지 말고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좋은데 이제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목사의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강성해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회봉사는 나라에서 다 해요. 교회에서 그거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흉내 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그렇게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세상 왕들을 다 치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믿음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시간에 매이지 말고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배에도 너무 그냥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원에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하지만은 또 너무 지나친 권면도 이게 이제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은 주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마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관계성을 생각해서 10번 갔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막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가서 방문하고 사랑을 전하지만 그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런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능가하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할 때 이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설 곳이 없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13,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여기까지 봅시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다.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방종하게는 살지 마라 이런 뜻이, 이방인들처럼. 그러면서 자기 행하고 다 행하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유대인들 율법 할 때 보면 이 상좌가 있어요. 상좌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상좌에 앉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회중이 앉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강대상처럼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어. 상좌. 어디나 어느 단체나 이런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 앉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 여기 이런 데 앉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앉아야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강대선이 뒤에 탁 기대 앉아서 이렇게 앉아 다리 쫙 벌리고 앉은 사람 보면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든다 이 말이죠. 나는 등을 붙이고 앉기도 힘들더라고. 너무 겸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자들이 큰 자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종로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그에게 싹이 안 터지만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반드시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 세우는 자들.
율법을 진 자들, 율법으로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린 자들이라고. 이 말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4, 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물고 먹는 거예요. 법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물고 먹는 건 줄 믿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 모든 율법이 이 한 말에 다 이루어졌다. 이게 뒤에 5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5 율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율법 안에서 앞에 5 하나님 섬기는 게 완성이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사랑이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의 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좁게는 자기 배우자, 아내와 남편 간에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칸 더 넓어지면 부모 자식 간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칸 더 넓어지면 가족 간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법이 가족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나라 전체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제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이 세워져 있고 우리 또 이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